도반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 엄청 추워졌죠. 12월 22일부터 25일까지 동지부터 크리스마스까지 요때 흘러오는 요 시간이 그야말로 겨울 동자입니다. 이 겨울에 되면은 통상 나이 든 노인들이 12월부터 2월 말 요 사이에 세상을 많이 버립니다. 바깥의 냉한 기운이 우리 환경을 형성을 하고 있으면은 내 몸 안에 냉기와 합하게 될 경우에는 냉기와 냉기끼리 합할 때는 생명 에너지가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은 추운 날씨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밖에 나가지 마시고 또 허하거나 나이는 들지 않더라도 몸의 건강 상태가 안 좋으면 이런 때는 밖으로 안 나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 안에 있으면서 이렇게 좀 따뜻하게 걸쳐 입고 있습니다. 어저께 저희 구독자 한 분께서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원죄, 죄와 벌, 구원, 그리고 심판, 이게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하고 한마디 말씀해 달라길래 꼭 한번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논해 볼까 합니다. 사람과 사람끼리 사는 세상에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려면은 각각이 지켜야 할 도의 이치가 있습니다. 우리 그걸 도리라 그러거든요. 도의 이치. 근데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도리가 존재를 합니다. 즉, 해코지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강도하지 마라,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등등. 그것이 이제 통상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오늘이 크리스마스고 이 성탄, 즉 성스러운 인간이 탄생한 날인데 성스럽다는 말이 그냥 죄를 사하고 죄를 지은 자를 용서하고 그를 구원하고 또 죄 지은 자를 심판하고 하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일까? 그럼 도대체 죄가 무엇일까? 이걸 한번 숙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이게 반드시 죄란 것이 존재가 합니다. 그러나 이제 만일에 아주 오랜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서 우리 사람끼리 함께 사는 사회적 인간관계가 있기 이전에 자연 그대로만 과일 따먹고 사냥해서 잡아먹고 그렇게 몇몇 안 되는 사람이 살아갔을 때에 죄라는 것도 과연 존재를 했을까? 한번 고민해 볼 필요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죄라고 이름 붙여진 것은 사람끼리 사회적 생활을 할 때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죄라고 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죄가 있었을까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원죄라는 게 있습니다. 원죄.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는 죄. 무엇일까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이 몸은 다른 생명체를 먹이로 해서 내 몸을 구성을 합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쌀이나 보리, 밀, 이것들도 한때는 생명체였거든요. 그 생명체를 우리 몸에 맞춰서 가공을 해가지고 집어넣게 되면은
그 음식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타 생명체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타 생명체를 탐해서 내 자신을 유지한다. 이게 우리 원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이 크리스마스고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부처의 가르침이 살생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이 있다고 봅시다. 그 생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체를 다 뜻하는 거죠. 그래, 농사 지어서 우리가 먹는 채소도 생명체고, 뭐 우리가 먹는 고기는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 이런 생명체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루에 2끼를 먹든 3끼를 먹든 먹는다는 그 자체가 생명체를 섭취를 하는 것인데 그것이 죄에 속하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사람과 사람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죄란 개념보다도 함께 살아가면서 동시에 영적 성숙을 추구하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분명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 그 사건 현황에 대해서는 한번 왜 그런 사건 현황을 내가 경험해야 할까 하는 데 대해서 의식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원죄라고 하는 원래의 죄는 없다라고 하는 게 제 답입니다. 그러면은 자, 왜 죄가 없느냐? 타인의 생명을 뺏는 것, 살인, 타인의 재산을 뺏는 것, 강도, 타인의 재산을 훔치는 것, 도둑, 이런 것들이 단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경험의 상호 공유 법칙에 의한 동시다발적 영혼의 성종 과정이다. 이게 죄의 정확한 개념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명상음악을 틀어놓아 가지고 소리가 정확하게는 잘 안 들릴지 모릅니다만은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주의 음악을, 저주파의 음악, 명상음악을 같이 들으면서 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자 제가 이렇게 명상음악을 틀어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많은 사람을 죽인 연쇄 살인마 강호순이라고 있었습니다. 지금 사형수로 복역하고 있죠. 이런 친구들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못된 놈이고 죄 지은 자죠. 근데 이게 과연 하늘도 그렇게 죄 지은 자로 심판을 할까요? 제가 왜 경험의 공유 법칙이라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죽은 사람은 그렇게 죽고 싶은 경험을 해보았던 것이고 그를 죽인 사람은 그런 식의 죽임을 실천해봄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하나의 경험을 쌓아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이 죄지은 자를 과연 심판을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하겠습니까? 심판은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근본되는 에너지, 무의식에 넘어선 절대의식은 무의식에서 발현됐던 죄라고 이름 붙여진 것들을 자기가 죄라고 확 인식을 하는 그 순간에는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면에서 자기 스스로가 합니다. 우리는 그거를 천벌이라고 합니다. 그게 어떤 절대자가 있어서 이 친구를
너는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이렇게 해라 하고 또 그닥 잘 못되게 한다든지, 이거는 하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겁니다. 죄를 지은 자나 그 죄를 당한 자나. 그래서 심판은 누가 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한다. 내가 하늘이기 때문에 하늘이 벌을 내린다. 내가 벌을 내린답니다. 그것도 어떤 식으로, 내가 저 사람을 죽여봤다고 한다면은 죽은 사람의 그 강렬한 의식 에너지를 자기도 경험을 하고 싶어 가지고 무의식에 저장을 하거든요. 자기도 똑같이 죽음을 한번 당해봐야 죽은 사람과 죽인 사람 그 자체에 대한 경험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심판하게 되는 것이, 자기도 그 어떤 형태의 다른 사람을 죽여본 사람은 자기도 그런 죽음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가지고 행하는 것. 물론 그런 살벌한 방법으로 가지고 공유하는 것보다는 깊은 내면의 에너지를 수련을 통해 숙고를 하고, 이 의식의 흐름도는 어떻게 작용하며 우리가 인과 응보라고 부르는 그 법칙을 왜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되는가를 갖다가 숙고해 보면은 그 답은 딱 그렇게 나오죠. 원래 죄는 없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나 재산을 빼앗으면은 나도 생명을 빼앗겨보고 재산을 빼앗겨봄으로써 그와 같이 영혼을 동시 성장을 해보고자 하는 것이 목표일 뿐이다. 이게 하늘이라 불리는 절대의식이 행하고 있는 우리 인과의 법칙입니다. 원인과 결과의 법칙, 이걸 인과라 그러거든요. 성탄, 크리스마스 때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서도 내 영혼을 성장시키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구태여, 인간 상호끼리의 약속, 소위 말하는 8조 건법으로 이루어진 금하는 법, 이걸 한번 곰곰이 숙고해 보면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또 그게 내 개념을 두고 생각을 해야 될 일, 도의 이치, 도리가 어떻게 돌아가는가, 이걸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늘의 소리를 명상음으로 여러분들에게 함께 들어가며 오늘 제가 생각하는 죄와 벌에 대한 개념,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남의 종교라고 하지 말고 어쨌든 성인의 탄생일 크리스마스, 내 자신이 성인이 되기 위한 하나의 조건으로 생각하시고 깊은 숙면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